오늘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오늘은 1절로 해서 17절 말씀까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7장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 앞에서 5장에서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한번 5장으로 가보십시오.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아직 어리다 보니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어쩌면은 그래서 6장 말씀 뭔가 좀 더 좀 그들에게 더 어떤 그 분명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준 다음에 기어코 7장에 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 그 또 이유는 그 앞 6장 마지막 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들이 듣는 귀가 둔해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장에 와서 이제 그 멜기세덱을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우선 멜기세덱이 누구냐 했을 때에 살렘 왕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두 직분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이게 고대 시대인데 그때에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개념에서 꼭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차원 말고도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개념에서 그 당시에는 그 종교의 수장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런 뜻이 되죠. 그 종교의 수장이 사실은 그 사회에 또한 그 통치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겸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그때는 많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구별돼서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고대에는 그 왕과 제사장이 이제 한 직분으로 그렇게 행해졌던 적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살렘 왕, 살렘을 뭐가 살렘이냐? 우리 보통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살렘이라는 말은 이제 그 뒤에 그 번역이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2절 끝 부분쯤 보면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것은요 평강을 뜻하는 겁니다. 또 살렘 왕이요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 또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의 직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멜기세덱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선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기 그 말이 있죠. 그 이름을 번역한즉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거예요. 그게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멜기세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원래 말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체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의라라고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말키 체뎌 이것이 합해서 멜기세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결국은 나의 왕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이 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먼저 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말씀 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자, 여기 이제 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인데 이제 그 6절 보기 전에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그 가지가 결국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제 미리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6절로 가면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 이렇게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그렇게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한
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의 왕.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33장인데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 이렇게 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여기서는 그 성은 했죠. 근데 앞에 우리 23장에서는 그 이름은 이렇게 이제 이름이 그렇다고 했고, 여기서는 그 성, 이제 구원을 얻은 예루살렘을 이제 새 이름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멜키라고 하는 멜기세덱, 그것이 결국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그분은 의의 왕이시다. 이렇게 된 그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 그 계보, 말하자면 그 반차, 그것을 쫓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평강의 왕,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9장입니다. 거기도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이름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한 아기가 낳았을 때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미리 예표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한 아기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이 그에게 부과된다. 결국은 여기 평강의 왕, 그래서 살렘 왕이요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살렘 왕. 그것이 뭐 꼭 예루살렘이냐 아니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살렘,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살렘 왕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7장에 아까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건 뭡니까?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모르죠. 우리의 이 이해 영역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때 멜기세덱이 아마 예수님이 미리 한번 와 보신 거 아니냐. 물론 구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냥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왜 그런 걸 추정하게 되느냐 하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래에 될 일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변화될 일인데 미리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뭐 베드로, 뭐 요한, 뭐 이렇게 또 야고보인가 이렇게 3명 데리고 가갖고 보여주셨잖아요. 그 변화산상에서. 어쨌든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구약에도 미리 예수님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고 이분이 바로 의의 왕이야. 그래서 평강의 왕, 의의 왕이란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었어. 그게 뭡니까? 멜기세덱,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결국은 그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지만은 원래 그 뜻은 이가 바로 의의 왕이고 이가 바로 평강의 왕이야, 이런 의미를 또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약의 이런 말씀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것이 그렇다라고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냥 이 정도로 말했으니까 그냥 우리도 그 정도로만 그냥 아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렇게 말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원하다라는 거잖아요. 아비가 있다라면은요, 아비나 어미가 있다라면은 그가 출생한 날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출생하지 않고 그런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럼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념 속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셨지만은 사실은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기 이전에 계셨잖아요.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언제부터 있었느냐,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 전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창세 때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런 걸 봐서 예수님은 이미 창조 때도 계셨던 분이시다. 물론 그 전에부터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말씀은 뭐냐, 멜기세덱은 영원토록 제사장이다. 그는 왜 죽지 않으냐 하니까, 죽는 날이 없으니까 영원토록 제사장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럴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 시편에 또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5절 이 두 절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여기 맹세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 서로 나눴는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그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시편에 그게 또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역시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네, 자 이제 4절부터는 그 영원한 제사장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 본문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예, 이분이 높은 분이야, 이거예요. 높은 분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분은 영원한 분이야, 영원한 제사장이야. 근데 4절 이하에는 높으신 분이야, 이 말입니다.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예, 여기까지 이제 한꺼번에 봐야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우리가 봤잖아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 왜 드렸습니까? 그때 율법을 따라 드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높이는 거예요. 높인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그가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했는데 그 멜기세덱이 높은 분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린다 말하자면 바친다 뭐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그런 멜기세덱은 뭐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죠. 복을 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는 복 빌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복 빌었다는 말보다는 그냥 복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그냥 복을 빌었다. 여기 그 1절의 그 말씀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1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을 준 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he blessed him 이렇게 나와요. 그냥 blessed him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 뜻이에요. 그냥 무슨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직접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복을 빌었다라는 개념이 그냥 기도했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자다. 이것이 멜기세덱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멜기세덱이 그만큼 높은 자다라는 거예요.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만큼 높은 분이 멜기세덱이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한 존재일 뿐더러 그분은 아주 높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때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겁니다. 그냥 노량물 중에 대충 10분의 1을 드렸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좋은 것으로 이렇게 10분의 1을 드렸다 하니까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멜기세덱을 높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5절 이하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높이 누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밑에가 레위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레위조차도 그에게 자기 형제인 그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취하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 율법에 그렇게 취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기 동족 형제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어디 위치냐? 아브라함보다 미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그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보다도 더 높이 있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분, 그분이 이제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런 멜기세덱은 여기 이 레위보다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지금 그 뜻입니다. 하물며 레위조차도 자기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면은 이 멜기세덱은 얼마나 지극히 더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더 높으신 분이니까. 더 높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높은 분을 그 밑에 또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 지금 여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한참 낮은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거든요. 그들이 제사장 예를 들어 아론도 레위 지파 속에 속해 있어요. 레위보다도 한참 밑에예요. 그러면은 그 아론이 대제사장의 계보인데 또 아론 말고도 여러 제사장들이
그 뭐 10분의 1을 받는 걸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그들도 했는데 그들보다 훨씬 높이 있는 이 멜기세덱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단지 그렇게 높고 낮은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죽어요. 잠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까 읽어보았듯이 죽는 날도 없어요. 그는 영원한 자예요. 이거 사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의 위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멜기세덱의 제사장 위치가 매우 높은 위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따라서 그래서 제사장이 됐다라면은 예수님의 제사 직분도 아주 낮은 거가 돼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위 계통의 제사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이 제사 직분을 따랐다 이거.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은 아주 영원한 직분이고 아주 높은 직분이잖아요. 그 계통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거냐? 옛날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있을 때 그걸 가서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이 되고 이것을 다 그때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저 낮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얼마든지 죄인들을 사함받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하물며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보다도 훨씬 높이 계신 저 멜기세덱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어. 그러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제사장이 되셨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 초대 바로 그 후에 그 성경 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 때 그 여러 가지를 더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때쯤 초대교회 바로 그 다음 때쯤에서 그가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하기를 아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의 대제사장이 83명이나 있었대요. 그 왜 그렇게 많아요? 죽으니까 또 그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고 또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83명이나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이렇게 쭉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한마디로 그때의 대제사장은 매우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 매우 불완전해서 자기도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대제사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의 일도 해주고 했다라면은 하물며 이 온전하신 예수님, 그렇게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온전하신 또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어디 6절까지 보았죠. 7절 말씀.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낮은 자가 복빌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빈다 이가 아니라 그냥 복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정초가 되면은 설날 때 요즘은 뭐 그런 풍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세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옛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요, 설날 아침에 동네 아이들도 서열이 있어요. 조금 그래도 나이 많은 형이 있고 또 동생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주로 남자애들이 그래요.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뭐 하냐? 집집마다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애들이 와서 세배하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뱃돈을 또 줘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뱃돈을 누가 줍니까? 높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어른이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받는 사람은 애들이 받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뱃돈이 여기서는 이제 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을 누가 주느냐? 높이 계신 분이 복을 줘야 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그 위치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고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다라면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높이 계신 분이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유로 해서 멜기세덱을 얘기를 했느냐? 적어도 여기 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대단히 높은 분으로 보고 있어요. 왜?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갖고 12지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첫 조상이고 또 단순히 첫 조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신앙을 가졌던 분.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아브라함,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분이야. 지금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 밑에 뭐 이삭, 야곱, 레위, 또 그 레위 밑에 있는 제사장 계보, 그 밑으로 해서 이걸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 그 계보로 있는 분이야.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여기 멜기세덱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여기 영원하신, 그래서 여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은요 결론입니다. 폐일원하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여기는 이 땅에서 그 제사 직분, 거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다 죽잖아요, 때가 되면. 그런데도 그들이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는 하면서 그때 그 시절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멜기세덱은요, 뭐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이게 뭡니까? 그럼 죽지 않는다. 여기 지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그가 누구래요? 멜기세덱.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또 9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멜기세덱에게.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다 했잖아요. 왜? 그 레위가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라 할지라도 그는 레위 이 계통의 이 후배 제사장들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누가 더 높다라는 겁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높은 거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 겁니다. 자, 9절 했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11절 이제 갑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자, 이제 11절부터 그 앞에는 멜기세덱 예를 아주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11절부터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다른 제사장이 온다.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일종의 논증을 하는 거죠. 논증. 여기 다시 한번 11절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가정을 쓰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데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왜 필요해? 이겁니다. 그게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그겁니다. 네, 우리가 어디 가는데요. 옛날에는요,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잘 났잖아요. 옛날에. 요즘이야 뭐 거의 고장 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떡하면 고장 났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요, 뭐 떡하면 고장 나서 내리고 그는 또 버스가 또 자기 회사에 연락을 해서 또 다른 뭐 대기하는 버스를 또 불러오고 그러면 또 한 두세 시간 기다렸다가 그 버스 오면 그거 타고 가고 뭐 이랬잖아요. 서울 시내에서도 버스 타고 다닐 때 보면은 뭐 같은 버스 그 버스 회사 번호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128번 옛날에 저 김포공항에서 저기 어디야 남영동까지 가는 그 버스가 있어서 제가 김포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그 버스를 많이 탔어요. 가다가 어떤 때는 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길 옆에 서 있고 그 기사가 자기네 회사에 연락해서 다른 버스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다음 차 이게 이제 한 10분, 20분 걸리면 또 뒷차가 오잖아요. 똑같은 버스가. 그럼 또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거 타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 버스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버스를 대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했다면 또 다른 제사장이 또 필요했겠죠.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져 갔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온 제사장이 완벽한 제사장이라면, 그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면 더 이상 세 번째, 네 번째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 이야기가 여기 첨부되는 겁니다. 단순히 제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사라는 개념은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전체 영역 속에 제사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그 당시에 율법 아래 있었던 뭐 대제사장이건 또는 뭐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그들 속에서 이것이 완전하게 다 됐느냐?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 율법 그리고 이 제사법 그리고 이 제사장은 불완전했다. 이거죠. 불완전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그러면서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렇게 단순히 제사 직분만 변역, 즉 변역이란 말은 바뀐다 이거야. 바뀌는 거예요. 제사 직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바뀌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상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과거에 율법 시대 때에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성경하고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부터는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이런 말을 우리 아주 쉽게 들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율법 자체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줘요. 아니 온전하지 못한 것을 왜 또 지키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다라면은 율법도 변역해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 직분이 아니고 새로운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변역해야 돼. 그럼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무궁한 생명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을 쫓아되어지는 법 이겁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율법으로 다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케 해줬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라면은 왜 다시 율법 아래로 옵니까? 여기 율법이라는 기준,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거기에 원래 율법이 딱 있어요. 사실은 율법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뭘 얻었어요? 의롭다면. 그게 율법으로 얻은 겁니까? 믿음으로 얻었잖아요. 그것은요 은혜의 복음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요 은혜의 복음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율법이 어느 날 주어지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고 그들의 무능함이 드러나지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고 이게 전부 율법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 율법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은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했잖아요. 진짜 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온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이 있기 원래 그 이전에 주어졌던 그 은혜의 복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가입했대요. 그게 뭐예요? 중간에 들어왔다 그 뜻이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처음부터 필요한 법이 아니라 이 죄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있을 그럴 필요를 느끼고 주어진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다시 율법 밑으로 들어갑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아주.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밑에 들어가면 종생활 하는 거예요. 종.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 것이지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율법으로 들어가서 다시 종이 되려고 합니까? 그 종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도 그런 말씀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11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그러니까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받을지 못했다. 지금 그거죠.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바뀐다는 겁니다. 변역.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개혁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 개혁.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른 쪽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변역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개혁. 우리 기독교 계통 중에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개혁은 종교 개혁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와 또 칼빈 이 계통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잘못된 종교로부터 새롭게 바뀌어서 시작하는 이 그러니까 신교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 카톨릭을 구교라고 부르듯이 신교 여기를 이제 개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개혁.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새로운 우리 총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든 총회 그 이름이 개혁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름을 또 아무렇게나 우리가 좋은 이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 일종의 지금 교회들의 어떤 그 계보라든가 어떤 그런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런 것을 잘 감안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뭔가 그 진리의 그 위치로 우리가 돌이키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총회들이 개혁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진리, 우리 정말 개혁하여서 진리로 가자, 이제 이런 의미로 개혁 진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제사 직분이 바뀌고 율법도 바뀐다, 개혁한다, 변혁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변혁하리니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변혁해야 돼.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이 말입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해놓고 13절에서는 그건 이제 뭡니까? 제사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즉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 그 유다 지파 속에서는요, 제사장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당연하죠. 왜?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만 오게 돼 있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 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제사장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율법의 법칙, 즉 레위 계통의 그 계보,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 그거와는 상관없이 별다른 완전히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레위 계보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셨다. 이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지금 읽었죠. 분명하도다 하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멜기세덱 같이 전혀 레위 계통이 아니다, 이겁니다. 완전히 색다른 계통. 이 유다 지파가 그런 거다, 이거.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죠. 자,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육체와 상관돼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이게 율법이니까 육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근데 예수님은 그걸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예수님이 이걸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거기로. 우리를 다시 율법 아래로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랬잖아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질 아니했다. 아니, 예수님도 그걸 쫓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저걸 쫓아가라, 너희들은 율법을 쫓아가라, 그러실까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모순에 빠진 건지 그걸 왜 모를까요? 이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요, 조금만 옆에 다른 교회를 가보면 이거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쉽게.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키지 말아야 된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 지켜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켜야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법으로 쫓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무궁한 생명을 능력을 쫓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로 가셨으니까. 로마서 8장에는 거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기서 말하는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그 밑으로 가라고 합니까? 참 웃기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요, 정말 힘들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어요. 조금 있다가 야, 너 다시 저 물속에 한번 들어가. 이렇게 밀어넣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는데 다시 그 밑으로 가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왜 다른 교회들과 구별이 되느냐라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데? 여기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셨어요. 그분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그 길로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다른 겁니까? 자, 계속 봅니다. 17절, 증거하시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니 그 예수님도 율법의 법을 쫓아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쫓아낸 제사장인데 왜 우리가 율법으로 갑니까?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완벽한 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는 레위 계통의 계보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율법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보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이 아니고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쫓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로마서에서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분명한 구별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과 얘기하면은 율법 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되셨다, 이런 거짓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죄가 있으셨다 그랬습니까?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분에게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또다시 완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완전한 것이 필요해요? 율법을 지켜야 완전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동순종이 뭔가? 본인이 자원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다, 그 뜻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지켜갖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완전 틀린 교리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 기독교 개신교에 그러한 잘못된 교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깊이 들어간 신앙이 아니고 그냥 대충 교회나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 말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좀 그래도 깊이 들어간 사람들, 좀 그래도 뭐 신학 공부라도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 부분이 얼마나 분명하게 다른지를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교리 같은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고, 지금 그리스도인들 보고 우리 보고 다시 율법을 지켜서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라,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주님이 여기 아까 그 뭡니까 무슨
법, 뭐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그걸 쫓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걸 쫓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쪽 길로 가셨는데 우리는 저쪽 길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왕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은 그 생활이 더 바르게 되고 더 좋은 신앙인으로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 지독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율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모독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는요, 여기 아까 본 대로요, 그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그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 그런 거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 안식일, 그래,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안식일 10계명 중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밑에 들어가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밑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독히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길, 우리는 그거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 결코 끝나지 않는 한 영원한 제사. 이 말은 이제 히브리서 9장 또는 10장 여기에 가보면 나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신데, 영원한 제사인데 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다시 또 갖다 율법을 대입시켜서 다시 레위 지파 밑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 직분도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이거예요.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걷어차는 거기 때문에. 그거 놀라운 겁니다. 자기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걷어차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을 아예 찌꺼기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모자라니까, 예수님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또 이용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모독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역시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십니다. 여기 그 17절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시편에서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는 제사장이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걱정 말아요. 예수님한테 해결받아야 돼요. 죄를 범하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갑니까? 가서 다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혹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자백하고 그에게 나가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7장 요 앞부분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